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징표 가운데 하나가 지진입니다. 본문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것은 역사적 종말이 임박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종말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의 징표들,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중간 시기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말세에 속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세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마지막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은 언제인가?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이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방식과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세워? 아들을 세워, 즉 예수님을 세워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시간입니다.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전개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세는 어떤 한 시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재림 때까지가 말세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다른 방언을 구사를 했죠. 이런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그때는 말세였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때가 말세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품꾼의 삭을 주지 않고요, 사치 방종하는 당시의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언제 재물을 쌓았대요? 말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의 시대를 말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때라는 건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이 되고 현재에는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때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미 종말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대는 언제나 마지막 때이고 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말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예수님 초림부터 그분이 재림하실 때가 말세인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을 가리켜서는 뭐라 그러느냐? 말세 지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 말세 지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세 지말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이
가까운 징조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조라는 것은요, 사실 그때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어느 때에나 있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아니 뭐 지진은 뭐 옛날에는 없었나요? 기근은 옛날에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러나 이 징조들은요, 점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징조는 빈도가 잦아지며 스케일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조는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징조들인데 그 징조가 빈도수가 잦아지고 그 스케일이 커진다. 그래서 마침내 미중류의 큰 대환란이 재림 직전에는 세상에 닥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이 종말의 징조들이 반복될 건데 그 현저한 것이 본문에 보면 지진이요, 기근이요, 전염병인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 7절에 말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곳곳에 기근과 그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있어요. 이러한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더 크레센토로, 더 큰 스케일로 이런 징조들이 커질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이죠. 이 코로나19 사망자가 뭐 전 세계에서 지난 2년 동안 55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이 수치는 과소평가된 것이다. 실제는 4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한 2,500만 명 이상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죽었다 그럽니다.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뭐 흑사병이 유행해서 많이 죽었지만 뭐 유럽 위주로 난리가 났던 거죠. 이렇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죽습니까? 이렇게 말세가 되면요, 여러분 지진이든 기근이든 역병이든 모든 재난이 그 빈도가 잦아지고 스케일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지진 보세요. 튀르키예가 말이죠. 강진이 나가지고 뭐 진도가 8 정도 된다는데 10만 명 정도가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말이죠. 스케일이 큰 지진이죠. (2004년도) 12월 26일에는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규모가 9.3 강진이 발생을 해서 그때 3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8년 5월 12일 날은요 북경올림픽 앞두고 말이죠, 중국 수촨성에서 대지진이 났는데 규모가 8.0인데 약 9만 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0년 1월 13일은 IT 지진이 났는데 규모가 7.0인데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날은 일본 동일본 대지진 알죠? 규모가 9.1인데 15,0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무튼요, 일부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곳곳에 이러한 지진들이 말세가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할수록 이 빈도도 더 증가하고 그 강도가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이 지진의 역사를 보면요, 현대에 올수록 그 지진의 횟수가, 그 빈도가 증가돼요. 물론 스케일도 커지고요. 18세기에는 지진이요, 전 세계를 통해서 640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2119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기록으로 보고된 이 지진의 횟수만 무려 2만 번에 달합니다. 10배가 뛰었습니다. 10배가.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지금 이 본문의 7절 말씀과 병행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흔히 있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큰 지진이요, 큰 지진.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곳곳에라는 말은 영어로 in diverse places. 근데 그 의미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뭐 10년에 한 번이 뭐 몇 년 만에 간혹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이 말세 지말에 들어와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세 지말에 현존한 그 징표가 뭐냐? 두 번째는요, 빠른 왕래와 지식의 증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을 26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이 발달하는 이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12장 4절에 빨리 왕래한다.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슈트라는 말인데, 슈트. 그 뜻은 뭐냐? 여행하다. 여기저기 달려가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저기 달려가다. 그러니까 달려가니까 빨리 가는 거죠. 교통의 발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과거 보러 가면은 한양천리길이라, 한양천리길. 얼마 걸렸느냐? 한 달이 넘게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니 뭐 뒤에 보따리집 메고 옆에다가는 집시를 갖다가 그냥 주렁주렁 걸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 집신이 지푸라기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다 뭐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버리고서는 또 새 집신 신고 가는 거죠. 그래서 헌시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게 거기서 나왔대요. 예. 아마 집신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천리길을 걸어가니 뭐, 그 무슨 지푸라기가 뭔 얼마나 찔렸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여러분 몇 시간에 부산서 서울을 오고 가고 합니다. 우리가 KTX 타고.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2600년 전에.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리고 지식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컴퓨터의 발명과 맞물린 이 지식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이 다니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비행기거든요.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19세기에 만들어졌어요. 비행기는요, 대개요, 상공 10에서 13km에서 운항을 하는데, 왜 거기에서 운항을 하느냐? 그 위치가 공기 저항이 약하면서 어느 정도 산소도 공급될 수 있는 높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비행기의 이 운항 속도는 대략 시속 860에서 960km인데, 이 운항 고도에서 지구의 이 자전으로 인한 편서풍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의 속도가 올 때보다 더 빠릅니다. 편서풍이 제트기를 타면요, 시속 1100km 정도까지 가능하니까 뭐 거의 음속에 근접한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걸어 다니거나 말 타고 다니거나 뭐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와 비교하면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한 거죠. 자동차, 배, 비행기 등 이동수단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분주하게 온 세계에서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1990년에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한 연인원은 세계적으로 10억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80억 명이 비행기 타고 왕래했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이 소멸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도 입국하는 사람들, 출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우리는 정확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의 증가 문제는요, 오늘날 온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만 봐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또 어때요? 그 조그만 기계 안에 온갖 지식과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온 세계가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뭐 궁금하면 휴대폰 들고 검색하면 나와요, 답이. 요즘에는요, 챗 GPT가 뭐 등장을 했죠. 챗 GPT가 이게 최고의 이수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대화용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요, 대화하는데 이거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는 AI입니다. 가령요, 제가요, 재림의 징조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 지금 챗 GPT는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보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화용이요, 종말의 징조는 뭐냐, 설교를 작성해 줘.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나와버려요, 그냥 설교가. 내 지식보다 그건 아주 엄청난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기가 막힌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또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맞지 않네? 그러면 내가요, 그 GPT에다가 요거 좀 보충해봐. 그러면 또 지가 알아가지고서는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딱 내놓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100년 전에는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15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 60년 전에는 이 지식의 배가 속도가 5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인 1985년도 통계를 보면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이 이제는 5년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성경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2005년부터 지식 정보 산업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는데 2020년도에는 이 지식의 배가 기간이 고작 70일 정도라고 합니다. 무섭고도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미래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요, 30년 후쯤 2050년이 되면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식의 1% 정도만 사용될 거라 그래요. 예. 아주 구석기 시대 지식이 되는 거지. 이 정도로 속도가 빠른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자꾸 증가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이 참으로 실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이 시대는 확실히 마지막 때인데 그것도 그냥 말세가 아니고 말세 지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빨리 왕래하게 하는 이 교통수단과 지식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를 한번 살펴보죠. 아까 비행기는 19세기라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이 교통수단 그리고 지식의 발달이 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시기를 추적을 해보면요, 대략 1800년을 기준으로 이 말세 지말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발달된 교통수단 그리고 지식의 도구들이 언제 발명됐느냐,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막 좀 보세요. 1798년 증기기관차 칙칙폭폭 그 기차가 시작이 됩니다. 1803년 제지업 기계화, 1808년 기선, 1811년 윤정기 인쇄. 윤정기 인쇄술, 그래야 책을 찍어내고 지식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839년 사진술, 1873년 타자기, 1876년 전화기, 1877년 추궁기, 1878년 전등, 1884년 전차, 1885년 주조 식자기, 1895년 X광선, 1896년 모노타이프, 활동사진, 자동차, 무선 전신, 1902년 라디오, 1906년 비행기, 1918년 무선전화, 1923년 라디오 방송, 1926년 사진 전송, 1936년 TV, 1945년 원자탄, 1946년 컴퓨터, 1969년 달 착륙. 다른 건 좀 생략했어요. 대부분의 이 발명품들이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로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 지말의 이 징조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확인한 이 다니엘서에 그 예언된 이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의 속도를 봐도 우리는 지금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돌입했느냐? 1800년을 전후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의 예언을
예언에 근거해 볼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게 1800년 전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지 말의 그 현저한 그 징표가 뭐냐?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자막 좀 왜 26절만 올려놨나요? 올리려면 27절, 그 다음에 27절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저기 자막을요 전체를 다 지금 준비해서 이따 또 읽을 거니까 좀 제대로 좀 올려주세요. 자, 여기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30절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죠. 30절에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은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즉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시대에 이 신호가 뭐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가지고 다 심판받았거든요. 근데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26절에 기록된 인자의 때란 무슨 때를 가리키는 것이냐? 인자가 나타나시기 직전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죠.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6절에 기록된 인자의 때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를 의미해요. 곧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걸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 지말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세 지말의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28절, 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목하세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신고 집 짓는다고 불심판을 받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셔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게 다라면 하나님이 롯의 때에 불심판을 내리지 않았겠죠. 롯의 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성애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자막 준비 안 됐어요? 네. 시작. 그러므로
아, 죄, 네. 네. 이 왜 말씀이 이 2장 7절인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맞아요? 틀렸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성경을 직접 봐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제 제대로 떴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뭐 잘못했나는 줄 알았어.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8절에는 뭐라 그래? 불법한 행실이래요. 이들의 이 음란한 행실은 또 동시에 불법적인 행실이에요. 불법한 행실이에요. 요 소돔 사람들의 이 음란하고 이 불법한 행실을 롯이 그 동네 살면서 보고 들을 때마다 심령이 상했대요. 이게 뭐지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줄거리를 대략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사 둘이요. 저녁 때쯤에 롯이 사는 소돔에 도착을 해요. 그 두 천사가 소돔성을 왜 방문했느냐? 소돔성의 죄악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 그 19장 그 1절 이하부터 쭉 보면 나와요. 그때 마침 이 소돔 성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롯이 한눈에 두 천사를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일어나가지고 두 천사를 영접하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발을 씻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시라고 제안을 했어요. 두 천사는 롯의 초대를 거절을 해요. 맨 처음에. 왜냐하면 밤에 거리에 있으면서 이 소돔 성의 죄악상을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의 이 거듭되는 간청에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죠. 롯은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워서 두 천사를 대답해요. 식사를 마치고 누우려고 하는데 말이죠. 소돔 사람들이 남녀 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을 포위를 해요. 그리고 롯의 이름을 부르면서 롯아, 너 오늘 밤에 핸섬한 남자 들어왔더라. 내놔, 우리가 상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활동을 했거든요. 그것도 남성의 모습으로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간을 하겠다는 거죠. 롯이 문 밖에 이 무리한테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문을 닫고요. 말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면서 이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 손님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것도 롯이 그 동네 살면서 영성이 많이 흐려진 거지. 아무리 그렇다고 자신의 순결한 두 딸을 폭도들한테 대신 내어주려는 발상 자체도 문제죠. 아무튼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이미 이 악한 정욕에 사로잡힌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숴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안에 있던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문 밖에 있는 무리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됐고
롯의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을 상대해가지고 동성애를 하려는 목적을 그들이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은 남색, 곧 동성애의 도시였습니다. 한영사전에서 남색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요. 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돔은 동성애자들이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거리 곳곳에, 골목 곳곳에 게이 클럽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는데 동성애자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근데 8절에는 저 불법한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동성애는 불법이에요. 동성 결혼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적 타락의 피크가 뭐냐? 동성애입니다. 혹시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저 호주 동성애 사진이요. 이거 호주 시드니에서 동성애 축제 때 사진이에요. 저게 좋다는 거예요, 저걸 마음대로 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저거를. 저거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게 인권입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제 빨리 없애주세요. 이야,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세상은 누구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세상은 롯의 때와 같을 거라. 곧 동성애가 만연할 것이다. 불법적인 음란한 행동들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것인데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연세가 그래도 지긋하신 분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50년 전에 40년 전에 세상이 이랬습니까? 동성애 축제하겠다고 난리 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요, 온 지구상을, 이 세상을 롯의 때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데 선봉에 선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작년 12월 13일 날 백악관 잔디밭에 모인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소위 결혼 존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The Respect for Marriage Act. 결혼 존중 법안. 결혼은 존중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혼 존중이란 동성 결혼을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 결혼 존중 법안은요, 2022년 11월 29일 날 상원을 통과했고, 이어서 지난 2022년 12월 8일 날 하원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가 됐는데, 이미 미 대법원은요 2015년 찬성 5 반대 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결혼 존중 법안, 이게 뭐냐? 이거는요,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동성애자가 결혼을 해.
그러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도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주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의미가 없게 됐어요. 기가 막힌 건요, 이 바이든이요, 결혼 존중 법안에 서명하는데 무슨 말을 한지 압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다 그랬어요. 그게 좋은 날이래요. 그리고요, 미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에, 망하려면 지들이나 망하지. 앞장서서 전 세계를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되도록 미국이 앞장서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는요,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개양을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은요, 자국 대사관 건물에다가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고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LGBT, 레즈비언, L,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요 깃발을 상징하는 게 무지개 깃발 아닙니까? 저 사진 보세요. 저 사진. 저거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입니다.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에 좀 LGBT를 상징하는 깃발을 미국이 걸어놨어요. 아까 그게 우리나라 대사관이네. 광화문 우리나라 대사관이네요. 예. 왜 남의 나라에다 와가지고 저 따지도 하는지 몰라요.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도 보여주세요. 이런 짓을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이렇게 왜 망가졌나 가슴이 아주 너무너무 아파요. 저런 행동은요, 여러분, 주재 국가를 향해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성애 인정해라.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그거 압력 가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그래가지고 미국이요, 작년 6월 달에 미국 대사가 새로 부임했는데 이름이 필립 골드버그라는 미국 대사인데, 그 대사가 동성애자인데 한국에 부임할 때 남자 파트너 데리고 왔어요. 이 인간이. 여자 부인을 데려온 게 아니고. 그리고 부임 직후 작년 7월 16일 날 서울 광장에서 그동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동성애 축제 못했는데, 이 7월 16일 날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 시작했는데, 이 미국 대사가 거기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고요. 아니, 뭐 동성애 대사로 온 거요? 동성애 홍보대사로 온 거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예언할게요. 하나님이 미국을 한번 흔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미국을 강하게 흔드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유럽의 그 귀족들이 말이에요, 가발 쓰고 있죠. 이렇게 꺼벌꺼벌 이렇게 되는 가발 쓰고 있죠. 그거 기원이 뭔지 알아요? 성병이에요, 성병. 매독에 걸리면요, 피부 발진과 반점이 생기고 탈모를 가져와요. 이 탈모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피부 발진보다 바로 그냥 눈에 보이니까, 혹시나 성병이 탈모의 원인이 아니었다 해도 성병에 걸렸다는 의심만으로도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의 상류층 귀족들이 매독 걸린 놈들이 가발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긴 가발은 치욕스러운 탈모는 물론 피부 발진도 숨겨주었습니다. 요거를 세계적인 유행으로 만든 나라가 만든 것이 프랑스 왕실이었는데, 17세기 중반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3세는 20대 초반부터 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나이에. 연세가 지긋해야 빠지지 왜 빠져요 그게. 뭐 겉으로는 국정 운영에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뭐
탈모가 생겼다 그랬지만 그거 매독 때문에 탈모가 생긴 거거든. 그리고 루이 14세는요 30대 중반부터 머리가 빠졌어요. 역시 매독이 의심되었지요. 근데 요 루이 14세가 이거 가발하고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48명의 가발 장인을 궁전에 따로 두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디자인된 가발을 때와 장소를 따라 하루에도 여러 번 바꿔 쓰면서 멋을 부렸어요. 그런데 왕이 좋아한다는데 신하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신하들이 따라해요. 아유 잘됐다. 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매독 걸려가지고 탈모가 생겨서 고민인데 잘됐다. 신하들도 이제 가발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프랑스 모든 귀족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유럽의 상류층에 이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말이죠. 이 가발이 고가. 저거 귀족이구나 해가지고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걸 벗어놓은 거예요, 이놈들이. 제가 왜 이 말을 드린지 압니까? 이 백인종들이 말이죠. 문제가 커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여러분 동성애 확장시키고 동성 결혼을 확장시키고 퀴어 축제 확장시키는 그 놈들이 백인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인종들이 문제가 커요. 옛날에 가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매독 걸려가지고 가발을 쓰고 살았냐고. 아니 지들이나 망할 일이지 왜 전 세계를 망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백인들에 대해서 내가 좀 좋은 마음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는 서구 사회는 빨리 몰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 한국도 한국 교회가 없었다면 진작 통과된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을 볼 때, 지금은 말세가 아니고 말세 지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마지막 때 징후를 우리가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하나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분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셔도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공진들림 받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고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